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무기력함과 혹은 분노함과 외로움에 시달릴 때에 다시금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서 담대히 일어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복과 우리의 모든 화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의지하고 경외할 때에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 변치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나의 믿음이 아닌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반듯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반듯하게 잘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서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죽어가는 어린 양들을 잘 보살펴 안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진리를 살찐데 진리를 팔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실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의 영혼을 살펴주시고 저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의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사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불편한 자에게도 함께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솔로몬의 지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며, 특히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256쪽입니다.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는 예화인데요. 어떤 한 공주가 아토피를 심하게 앓았습니다. 어느 날 공주는 등이 너무나 가려웠는데 문제는 가려운 부위가 팔이 닿지 않는 정중앙이었습니다. 공주는 도구를 사용하여 등을 긁었으나 가려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뭐니 해도 손으로 박박 긁는 것이 시원한데 손이 닿지 않고 또 엄마에게 부탁을 하자니 매번 가려울 때마다 등을 긁어달라고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싶었습니다. 공주는 그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등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왕자를 만나 결혼을 해야겠다. 다른 것은 필요 없고 내 등만 시원하게 긁어주면 되는 그런 사람과 만나 결혼을 해야겠다. 공주는 자신의 꿈이 무척 소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잘생긴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등만 잘 긁어주는 사람이면 되는 거니까 이것처럼 소박한 꿈이 어디 있겠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주는 손쉽게 결혼할 상대를 찾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자신의 등을 긁어줄 남자를 찾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남자들은 공주가 등을 긁어달라고 할 때마다 하나씩 조건을 걸었는데 공주는 그 조건을 들을 때마다 남자의 행동에서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당신의 등을 긁어주면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고 말했고, 누구는 당신의 등이 너무나 더럽고 징그러워서 도저히 맨손으로 긁어줄 수 없으니 대신 장갑을 낀 채 긁어주겠다고 말했으며, 누구는 아무 생각 없이 희죽거리며 연신 등만 긁어대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공주는 결국 결혼할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왕과 왕비는 공주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라고 말하였습니다. 혹시 네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아니면 자신이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무엇을 놓치고 뭐가 잘못한 것인지, 뭘 잘못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공주가 발견하지 못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공주가 알아야 할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을 하는 순간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 순간에는 저 사람의 부족한 것까지도 이해가 되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공주를 만난 왕자들은 분명 공주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그럼 공주는 그들을 사랑하였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주 또한 그들에게 자신의 등을 긁어주어야 결혼을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이 없어야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까?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은 사람은 결코 완벽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타락하여서 설령 그 죄가 주의 은혜로 깨끗이 씻김을 받았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순수하고 순전한 사랑을 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볼 때 애당초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순수하다는 것과 순전하다는 것은 사랑의 지속성을 이릅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하다 하여도 거기에는 두 가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 사랑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설령 그 사랑이 지속된다 하여도 100% 효과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 효과를 가지려면 내가 내 자식을 그 상황에서 건져낼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정말로 바라지만 그들이 당면할 모든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안을 우리가 일일이 체크하거나 또 보장하거나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인간의 사랑과 자비는 영속적이지 않고 그 효과 또한 크지 않아서 여전히 한계의 상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완벽한 사랑을 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완벽한 사랑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완벽한 사랑을 시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교회 공동체가 실천할 때 그 공동체는 올바른 교회로서의 위용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완벽한 사랑을 시도하고 싶다면 반드시 악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서 선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면서 숭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과연 신뢰하실까요? 도둑질한 돈으로 남을 돕겠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완벽한 사랑을 구사하려면 반드시 선에 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에 속하려면 반드시 내가 지금 맞닥뜨려 있는 모든 악한 행동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외에 악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남편을 사랑한다면 역시 그 외에 악한 모든 것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악을 떼어내지 않으면서 선에 속해야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거짓이요. 미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구습과 악습에 여전히 몸을 담그고 있다면 그것을 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전의 잘못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죄 사함을 받을 때 모두 지난 과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다시 결단하여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그가 먼저 하기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먼저 해주기를. 그가 먼저 칭찬해주고 그가 먼저 위로해주고 그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네가 먼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라. 먼저 우애하고 먼저 존경하고 먼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정말로 우수한 사람은 타이밍을 잘 맞출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처음에는 잔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하지 않아도 적당한 때를 골라서 하게 되면 아주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간을 보다가 오히려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다리지 말고 무조건 섬기는 마음으로 먼저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잔꾀를 부리지 말고 먼저 하게 되면 그것이 반복되면서 순박한 용기가 쌓이고 이로써 순박한 감동도 쌓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의 뜻은 진정한 사랑을 하고자 한다면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큰 낭패나 오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자매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주님이라는 본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잃고 말아서 남편을 사랑하기보다 목사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기보다 어떤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이것은 영락없이 본질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지, 이러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랑만을 강조한다면 자칫 오해를 사거나 아니면 큰 패착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주를 섬기는 마음을 반드시 새기고 있어야 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흐릿해질 것 같으면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고 살고 있구나, 살았구나 라면서 마음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에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늘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참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음을 잘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주시기를, 마음으로는 주님을 섬기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이므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소통을 한다기보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기에 주고받는 대상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고받으려면 나도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뢰을 때 우리가 비로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도고기도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잠깐 스스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기도하셔도 되고, 예?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진정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를 명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는 너희가 섬기는 교회에 헌신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손님을 접대하라는 것입니다. 손님을 접대하라는 것은 술시중 들라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행동을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공통으로 물질이라는 매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유독 물질을 가지고 성도와 손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된 자로서 마음으로 헌신하고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마음 외에도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1조를 내지 않고 헌금을 내지 않으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것이죠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낸 11조, 저도 11조를 내고요. 여러분들이 낸 각종 헌상이 이 교회를 운영하는 데 분명 자금으로 쓰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것이냐 물을 때 저는 실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상하는 이유는 내가 이것을 내야 전기도 켜고 물도 쓰고 목사님 생활비도 줄 수 있어서 헌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헌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이 주된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자본의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헌상을 이해한다면 여기에는 그 어떤 감동도 존재할 수 없고 오히려
이로 인하여서 마귀가 이것을 이용하여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성수교회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비즈니스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이 교회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무슨 영리를 추구하고자 담임 목사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나 아는 바입니다. 왜 교회가 있는지, 그리하여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천천히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 쉽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된 자로서 마음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여기에 또 다른 자본의 생각과 혹심을, 다시요, 흑심을 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사랑을 실천할 때 가능한 것이지 머릿속에 둔다고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먼저 그를 섬기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아뢰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린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 1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하면서 강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열매로 맺어지게 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34분인데요. 오늘도 한 4분 정도가 늦겠네요.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